에베소서 3장 14절과 19절의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된 금, 찢기가 조금도 없는 금, 순금, 이기심으로 물들지 아니하는 사랑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마가 11장 12, 14절을 보시면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시장하셨답니다. 멀리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주님은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한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모습과 다른 주님의 용모를 보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열한 제자는 놀랐답니다. 잎마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본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바라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고 나무는 뿌리채 말라서 죽었더라. 정말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장을 연구해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교훈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이 나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교회의 농명책의 이름은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들의 생애에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다.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은 적혀 있고 교회의 부수일을 열심을 다하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저들의 생애에 주님을 닮은 품새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표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는데 바로 왜 유대 나라가 파멸이 되었을 것인지, 왜 파멸이 오는지를 원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독특한 백성이었죠. 특별한 총애를 받아왔습니다. 그제 말씀처럼 수만 개의 교리와 종파가 존재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기름진 포도원에 우리를 옮겨 심으시고 엄청난 특권과 빛의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주었습니다. 다른 백성보다 의롭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함으로 부패되었다.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가지만 그만하게 높이 뻗어 있고 외모는 화려하고 눈에 아름답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 예식,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너무 아름답게 경건하게 보였지만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예수님은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갈망하십니다. 갈망. 너무 시장하십니다. 농부가 3년 반 동안 하지 않은 것이 없죠. 열매를 맺도록 모든 걸 농부는 다 하셨죠. 이사야 5장의 말씀.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랴? 다 하셨죠. 모든 기회와 특권이 다 쏟아졌죠. 주님 우리에게서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 물결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그분을 열망하면서 바라보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주님처럼 이기심이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인데 자만심과 자부심이 사랑의 샘물을 말렸답니다. 말려버렸다. 사랑이 말라져 버렸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을 갖고서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나라고 말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르게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나라의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서 사랑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충만하다. 충만하다. 정언은 말하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은혜를 통하여 사랑을 기름 먹으면서 사랑의 샘을 마신다면 우리는 성경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이에는 사단이 뭐요? 별로 할 일이 없다. 우리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해야 합니다. 잎만무성한 열매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서 그들은 패망하죠. 이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서로 사랑하도록요. 읽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의, 하늘의 사랑의 식물이 성령으로 심어지는 것, 그게 칭이라고 말하는 칭이. 그 사랑은 식물은 엄청 예민해서요. 조금만 시험이 이물질이 와도 병이 들고 안 자란답니다. 잘 간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그분의 사랑을 자꾸 나눠줘야 합니다. 아니면 그분의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이에요. 인자하시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이거든요. 스스로 유창한 기도와 아주 정련된 세련된 설교와 아름다운 미사구의 간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불로 연단하는 금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산을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불화의 정신,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를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되는 교리를 우리가 서로 대할지라도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 장소에서 도망가고 싶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역합니다. 우리를 심하게 반대하는 원수 앞에서라도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고 얼굴이 빨갛지 않고 말도 떨지 않고 정중하게 정말 온화하게 정말 관대하게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다. 왜요? 성령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없다. 우리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보는데 정신과 말과 품행에 있어서 예리신에서는 율법과 일치된 계획이 왜 없는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난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천만의 말씀요. 리포메이션. 말과 정신과 품행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결정적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런가? 왜 짜증이 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미가 왜 급하고 왜 이기적이고 왜 성급한가? 그것은 바로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 거듭나지 못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 사랑과 성령과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 말씀을 믿노라 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좀처럼 죄를 보지 못한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 하지만 늘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시몬처럼 침례 요한처럼 죄악으로 방비하면서 시험이 오는가 가만히 관찰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먼저 받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대항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면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예민해져서 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진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첫 회심자의 진정한 회심의 사람들은 사랑이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고 이 사랑은 빛을 받음에 비례해서 점점 자라나야 하는데 사랑이 식더라. 동산에 옮겨 심은 지 10년, 20년, 5년, 2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 갑니까? 식어져 갑니까? 알지 못했던 결함이 드러나자 알지 못했던 시험을 받아보자 사랑이 식어집니까? 이 사랑은 주님과 친숙해짐에 따라 더 자라나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 3장 14절과 19절 말씀처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해져야 이마 인을 받습니다. 늦은 배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저는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배우셔야 합니다. 욥기 22장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낱낱이 묵상하면서 선명한 분명한 의의를 우리 마음에 두고 의의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하면 그래서 의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것입니다. 고전 13장처럼 온 마음을 불사랑에 내어주고
모든 걸 팔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광신자, 사기꾼이라고 성경은 기록한답니다. 온유한지. 예를 들면 아무리 괘씸해도 여전히 친절한가? 여전히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아무리 변망덕해도 사랑이 안 줄어드는가? 이것이 온유다. 오래 참는가? 죽기까지 참는가? 침을 뱉고 수염을 벗고 머리를 두들기고 옷을 벗기면서 온갖 능력을 쏟아붓지만 한마디의 감정도 표하지 않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오래 참는가? 자아와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면 주님은 절대로 안 받으신다. 베드로 3장 18절처럼 오직 은혜 안에 서 있고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장성불량으로 자라가는 동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나눈 교제, 요한에서 1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고 있는데 이 확실한 결과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이 서로 그런 교제를 통하여 경건하고 순결하고 열상이 점점 증가하는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그래서 열심과 열성과 근면이 생활로 드러나는 부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녀의 결핍은, 성녀의 결핍된 의미가 뭔가? 율법과 율법의 영원한 의무에 대해서 영성의 부족 때문에, 율법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성령의 결핍이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 왜곡해서요. 결국 율법의 수호자라는 마지막 우리의 교회마저도 자꾸 율법이 무너져요. 율법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시에 독신자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막연하게 깨달을 뿐이다. 막연하게. 저도 더 깊은 회개를 하겠습니다. 오래전 주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다 던져버리고 달려나왔는데 벌써 35년이 흘러가네요. 입을 열면 요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피 흘린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의를 주십시오. 의를.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늦은 비의 기별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네. 율법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별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음식과 영성이 얼마나 깊은 관계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까다로워. 양념 왜 먹지 말아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시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예요. 영성이 부족하니까 정언의 가치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한동안 가입부인에게 계시가 오지 않았죠. 계시가 많이 읽으세요. 많이. 불응한 핍박이 오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기억의 창고에, 내 마음의 방들에 진리를 가득 채워 놓으셔야 돼요. 손을 입술에 대고 땅에 엎드려서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정언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한다.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죠.
엘렌 지 화이트도 색깔이 바뀌었다고요? 엘렌 지 화이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사자. 선지자를 넘어선 사자였습니다. 그는 받은 빚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을 받았고요. 특별 부활에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정언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합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나전이 크니 적으니 어떻고 저쩌고. 영성이 없어서 정언들의 참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마귀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쓰레기를 없애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중한 보석들을 새로운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한번 설교했죠, 제가. 다음 오늘 마지막 안식일은 금, 교과, 설교, 환송까지 죄는 반드시 해독되어져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독되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 자신의 헌신하지 못한 상태와 영성의 부족과 사랑의 결핍에 맞추기 위해서 채택된 그릇된 성경 해석과 거짓 이론에서 벗어나게 주님께서 해주기 원하신다. 건강 계획은 건강을 주신 것이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요. 이 거짓말이요, 거짓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안식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요. 안식일 더럽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몸을 더럽히면 늦은 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백히 외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생명의 능력을 빼앗아간 이 진리들을 빼앗아간 것을 버리고 그 원래 참신함과 능력을 갖춘 간직한 그대로 진리를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랑이 없다.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쭉 나열하죠. 4절까지. 엄청난 순결한 교회죠, 교회. 재림교회 비교도 안 되는 교회죠. 사도시대의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사도 요한이, 바울이 목사로 있던 교회예요, 교회. 오순절의 충만을 받은 종들이 설교했던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에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 중요한 얘기죠. 친히 자기의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자아무아의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오히려 반대의 급부가 와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 율법의 원칙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그 사랑, 조금도 자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람들의 가진 욕설을 다 참으시고 온갖 욕설, 무시, 능욕, 조롱, 귀신 들린 자, 모든 것을 인내로 참으시게 한 그 사람, 그분의 봉사기간 동안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첫사랑이다. 아멘. 첫사랑이다. 그런데 친절과 동정심이 느슨해지고 결이 되었다.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서 자아 때문에 순간 사업은 더러워져 버렸다. 에베소의 신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바랄 만큼 무슨 죄인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검이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검.
주님은 기어이 그들의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결심하셨다. 그 5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강건하사, 주님을 강건하사 우리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이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자 마귀가 만든 온갖 거짓말이 교회에 편만해버렸다, 난무했다. 지금 그래요. 발람의 교리, 니골라의 가르침, 이시벨의 가르침, 아합과 이시발의 결혼, 형식적 껍데기, 수많은 성교 요법들, 방법들, 난무하죠. 난무. 불언가 늦은 빗대가 되어지면 인간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모든 기구는 다 일소되어지고 성화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맞춰진답니다. 아멘. 여러분, 근본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산이 더 정열과 열정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 모두의 삼수 율법이 정말 지켜지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불을 끄시고 짝을 지어서 오늘은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가 마치는 대로 조용히 교회를 나서면 되겠습니다.